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대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물론 앞으로 여러분 앞에서 한 번씩 설교할 기회가 주어지겠죠. 그러나 담임 목사로서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담임 목사로서 한 사람이 준비되어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선하고 바르고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을 정말 잘 드러내는 사람 저희들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설교 무엇을 나누면 좋을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하나님 나라와 묵상에 관해서 나누면 좋겠다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서영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묵상에 대해서 줄기차게 수도 없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통합니까? 아니면 묵상이 달인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에게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강조를 많이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동안 20년 넘는 기간 동안 20년 넘는 건 굉장히 오래된 시간입니다. 그럴 때 제가 섬겼던 많은 교회 그 속에서 만났던 수많은 성도들을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겁니다. 관심도 많지도 않고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하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왜곡된 어떤 생각에 빠져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왜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하는 것이죠. 실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믿음과 복음과 구원에 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 이 왼쪽에 있는 제가 보기에는 왼쪽, 여러분들에게는 오른쪽인데 이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뭐를 통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죠. 은혜를 받기도 하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건져지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크신 팔이 그를 사로잡아 건져내는 겁니다. 누가 건져졌습니까? 여러분 누가 건져진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건져진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건져졌어요. 우리가 왜 건져져야 할까요? 우리가 죄인으로 살았으니까. 우리가 불의한 상태로 살아왔으니까. 여러분 왜 불의하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만나는 수많은 상황들이 펼쳐질 때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너는 뭐 할 거냐? 나는 뭐 할 거냐? 해야 할 일을 방관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던져버리고 싶고 그게 너무 무섭고 너무 불편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불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마음껏 하면서 합니다. 욕심도 부리고 나보다 잘난 사람 미워하고 헌담하고 그리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평가 내리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날 때 화가 일어나고 그 화 때문에 미워하고 결국은 끊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결국은 우리 모두는 불의한 채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불의한 채로 살아왔기 때문에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다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불려가면 우리의 호흡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불려가면 하나님 뭐라고 평가합니까? 너는 죄를 먹고 마셨기 때문에 불의하다 정죄를 받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 형벌을 받아 영원한 저주로 영원한 지옥으로 불타는 곳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의로우시니까. 하나님 의가 우리에게 그걸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죄인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바라봄보다 더 빨리 뭐가 주어진 겁니까? 복음이 주어졌다는 거죠.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다가오기 전에 뭐가 먼저 들어왔습니까? 복음이 먼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뭡니까? 내가 내 아들을 보냈다. 내 아들을 보내어서 너희의 모든 흉악한 불의들을 그 아들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중요한 거죠? 예수가 그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본체, 그분이 우리 그래서 여러분 삼일체부터 지금까지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본체이신 아들이 와서 정죄를 당하는 거죠. 우리가 정죄를 당해야 되는데 그분이 죄가 자기에게 쏟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았어요. 죽음 가운데 떨어진 겁니다. 그 복음에 뭐가 드러났다고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거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을 하셨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그분은 절대로 하지 않으셨다. 그게 뭡니까? 이 죄인들, 불의한 저희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 죄인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데 자기가 정말 멀쩡하다고 판단 내리고 그냥 사는데, 인생을 그냥 살다가 봤는데 숨이 끊어져 하나님 앞에 불려가다 보니 웬걸 절망이 나에게 있었구나. 그때 아는 거죠. 이 땅에서는 잘 모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게 불안이 왜 찾아오는지, 왜 걱정하는지, 왜 두려워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왜 싸우는지, 왜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과 갈등하는지 모른 채 하나님 앞에 불려가고 나니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절망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들을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해야 할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그냥 방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그분은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뭐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신다. 그래서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어떻게 되냐? 의로워지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하게 살았는데,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탐욕하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고집쟁이로 살아왔는데 예수 믿었더니 뭐라고 말씀하시죠? 의가 전달된 거예요. 왜 저에게, 이 불의한 저에게 의가 전달됐습니까? 예수가 이미 너 대신 형벌 받았다. 그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가 정죄받았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가 오셔서 내 대신 정죄받았고 심판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이 복음의 그 구원의 역할이 아무나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적용됩니까? 믿어야 적용이 되는 거죠. 믿어야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믿어야 어떤 자리로 갑니까? 믿는 상태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회복된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된 거고 하나님의 설득을 받은 겁니다. 우리같이 교만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전부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저같이 어떤 분들은 교회 저것들 다 미쳤어 라고 판단 내리며 살아오셨던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사람 저 사람 보내고 상황을 일으키고 어려움도 만나게 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설득에 감동되어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 아닙니까? 엄청난 이 불의한 사람들, 이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건져졌다, 구원받았다. 뭐 때문에?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능력이.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선물을 받았는데, 열어서 맛보기 시작했는데 뭘 해야 될까요? 구원받고 그냥 뿅 해서 얘야 너는 그 스카이로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나에게로 와라 하고 버튼 하나 딱 눌러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냥 하나님 나라 안으로, 영원한 나라로 빨리 올라가면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남은 시간이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 남은 시간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게 남은 겁니다. 예전처럼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믿지 않을 때처럼 살면, 예전처럼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크게 대답하십시오. 하나님 들으십니다.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예전처럼 살면 안 됩니다. 불의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는데 눈 탁 감고 막 귀 딱 막고 그러면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누가 예수 믿는다 말합니까? 안 되잖아요. 해서는 안 되는 일, 여러분 그거 하면 불의하게 됩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황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날 겁니다. 사람들이 찾아올 겁니다. 수많은 상황들이 엮여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때 뭘 합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 이렇게 나에게 다가올 때 하지 않아야 된다. 그 삶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 오늘 좀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여기에 등장한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 성경이라고 하면 이 구약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이 시기절에. 그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해석하는 데 달인이고 남들을 가르쳐서 남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왜 물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난 다음 본격적으로 사역하실 때 스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외치면서 다니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그거 듣고, 저분은 늘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라고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으니 묻는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어느 때 이 우리나라에 올 것 같습니까? 이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보인다, 안 보인다? 하나님의 나라는 안 보입니다. 무형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대구 땅에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울 땅에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임하는가?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데 실제 하는 거죠. 이 실제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한번 따라할 것. 내 마음,
내 마음에 실제로 임재하신다. 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들어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리켜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을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통치가 뭡니까? 통치,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스린다. 이 땅을 다스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기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즉 주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권이 중요하다. 어떤 주권을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사회 시간에 옛날에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나라의 3요소에 대해서 배웠던 적이 있을 겁니다. 기억납니까? 제가 여기에 와서 아마 3년 전에 오늘 본문을 열어서 그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나라의 3요소가 뭘까요? 네, 나라의 3요소 보여주십시오. 영토와 국민과 주권, 이 세 가지 요소가 이루어지면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토가 뭡니까? 땅덩어리, 영역이죠, 영역. 그 바운더리, 그 영역에 뭐가 있어야 되죠? 계속 띄워주시죠. 네, 나라의 3요소. 영토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국민들이 살고 있어야 됩니다. 영토만 있는데 아무도 안 살고 있으면 나라가 안 된다. 영토가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인격체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떤 주권이 있느냐에 따라 나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휴전선부터 제주도까지 영역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약 5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주권이 이 땅에 심겨져 움직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라는 대한민국 주권이 이 땅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 휴전선을 넘어서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탱크와 미사일과 총을 앞세워서 막, 오늘도 주일이지만 그 예전에 쳐들어왔잖아요. 이번에도 쳐들어와가지고 여기를 이 땅덩어리와 이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배를 하면 이게 어떤 나라가 될까요? 대한민국이 됩니까?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맙니다. 이 땅을 힘으로 전쟁의 무력으로 들어와서 주권을 무너뜨리고 공산당 정권을, 저 북녘 땅에 있는 정권을 세우면 이 땅은 어떤 나라가 되냐면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즉 주권, 어떤 주권이 이 땅에 들어와서 통치하느냐 다스리냐에 따라 그 나라가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스탑!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불의를 먹고 마시는 사람, 그게 불의한 줄도 모르고 그냥 일상을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스탑, 회개하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뭐 하는 거죠? 그냥 일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는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할 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으로 설명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땅이, 여기가 뭐라고요? 여러분 영역이, 여러분 자체가 하나의 영역이고 영토고 여러분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국민이 있다는 거죠. 이 나라는 이 영토와 국민이 있는데 이 인격체에 누가 다스리고 있던 겁니까?
그동안 누가 다스린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인생과 내 삶을 누가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다스리고. 그러면 이게 누구의 나라가 됩니까? 내 나라가 되는 거죠. 그게 해보죠. 내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내 나라. 내 나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셔가지고 스탑! 멈춰라,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앞에 있기 때문이다. 네 나라로 살던,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모든 순간을 멈춰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네 앞에 있으니까. 너를 지금 다스리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치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통치의 개념으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좀 자기 나라로 살면 좀 어떻습니까? 아니 일전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가르치던데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다면서요.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로봇가 아니라 자유의지가 있는 자유자로 인격체로 만들었으면 뭘 할 때 스스로 판단 내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할 수 있죠. 그러면 내 나라로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놓으시고 우리가 내 나라로 사는데 그게 나쁘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율 배반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또는 우리 자녀들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질문할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엄마와 아빠가 이걸 잘 기억했다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들어왔다가 쏙 나가면 하나도 설명 못합니다. 왜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는데 마음대로 살게 해놓고 내 나라로 살면 안 된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 이 자유의지는 언제만 특별한 어떤 열매를 맺는가, 그런 존귀함이 나타나게 되는 이 자유의지를 활용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을 때만 이 자유의지가 제대로 발휘가 되지, 하나님의 나라 바깥으로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벗어나면 이 자유의지는 어떻게 된다? 엉망진창의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한 불의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러분 자유의지 있는데 가끔씩 이 자유의지를 개발해가지고 사용하다 보니 뭔가 사업도 좀 잘 돌아가는 것 같고 집안도 좀 잘 굴러가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가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보일 뿐입니다.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 일시는 금방 변질돼서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잘 안 됩니다. 내 손에 들어와 있는 것 같지만 빠져가는 거죠. 뭐 가정이 평안한 것 같은데 내 생각대로 살다 보니 안 돼. 남편과 이렇게 정말 대화 잘 되고 오늘은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이다 생각 들었는데 그 웬걸 금방 말이 안 통해.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여기 지금 웃으시는 분은 꽤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해. 내 몸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곧잘 나에게 효를 행합니다. 엄마 이거 써 하고 봉투도 딱 내미는데 그 아이들이 맨날 그런가? 아니에요. 어느 날 속병 걸릴 것만큼 화가 치밀어 오르게 만드는 일을 내 자녀들, 내 몸이 아파서 태어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럴 때마다 도망가고 싶고, 여러분 도망가고 싶습니다. 던져버리고 싶으면 내려놓고 싶습니다. 두렵습니다. 걱정되고 뭐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런가? 이 자유의지가 망가진 태로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망가져가 모든 것들을 그냥 막 다 엉망진창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것들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지만 그 되겠지 하는 상황 속에 일어나면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하는 거죠.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죄인이다.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게 뭐가 필요하냐? 그 죄인을 구원하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외부로부터 강력한 힘을 가지신
모든 것들을 주무르시는 그 하나님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지난주까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살아난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내 돈,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내 돈, 내 가정생활, 내 앞으로의 미래, 내 자녀들을 양육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 생각대로 설계하고 내 생각대로 계획하고 그것들을 내 생각대로 행동하며 추구하면 이게 누구의 나라가 됩니까? 크게 대답해 보십시오. 이게 누구의 나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자,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의 모든 영역, 내 돈까지, 내 미래까지 내가 이 주권,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면 이게 누구의 나라가 됩니까? 누구의 나라가 됩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스탑, 회개하라. 너희가 살던 모든 순간을 멈춰라. 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근데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 계십니까? 자,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라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잘 뭔지 정확하게 압니까? 모릅니까? 답을 잘 모르시겠죠.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아까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방식이 뭔지도 모르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알아도 안 돼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용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 우리 마음속에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생각대로 용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물었던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 용서를 몇 번 해야 됩니까? 용서를 언제까지, 몇 번까지만 해야 용서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70번씩. 그 한 사람을 용서할 때 70번씩 몇 번? 7번. 70번을 7번 하면 몇 번? 7, 7이 49. 거기도 7이 들어갑니다. 네. 여러분, 490번을 해야 된다. 그 말은 7을 완전한 그 숫자의 완전함을 더 곱할 만큼 끝까지 용서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저에게 말씀하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목사님, 제가 용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 이미 배웠는데 제 아내가 저를 공격할 때 아내가 용서가 안 됩니다.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주님이 있어도 주의 말씀이 내가 배웠어도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 구원 안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구원 안 받은 겁니까? 여러분,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답을 주셔야 됩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진짜 믿었는데, 그분의 십자가가 부딪혀 왔는데, 그분의 사랑이 깨달아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안 일어납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뭐가 답이죠?
묵상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살기 위해서는 묵상은 필연적입니다.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필이다, 필. 필이 뭐예요? 반드시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내려면 묵상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이 일어나지 못하면, 묵상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니 어떤 분은 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는 묵상하는데 그러면 묵상하는데 왜 안 됩니까? 묵상하는데 왜 저도 똑같이 아내가 용서가 안 될까요? 왜 안 됩니까? 묵상이라고 생각했지만 묵상이 아닌 거예요. 단순합니다. 본인은 묵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묵상이 아닌 거죠. 그럼 뭐 한 겁니까? 성경 읽기 한 거라는 거예요. 성경 읽기. 여러분, 한국 교회에 많은 신실한 목사님들이 뭘 성도들한테 가르치냐면 성경 읽기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좀 들고 다니십시오. 성경책을 맨날 주일날 들고 올 때만 폈다가 집에 가서는 하나님 여기 잘 계십시오. 그리고 주일 되면 하나님 갑시다 하고 성경책 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뭘 가르치냐면 성경 좀 읽으십시오. 성경 좀 펼치십시오. 그래서 성경 읽기표 막 나눠주고 일독한 사람 주보에 막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 읽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기가 묵상이 될 수도 있고 성경 읽기가 묵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묵상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실천할 수 있게 만드는가? 시편 1편이 그게 답인 거죠. 여러분, 시편 1편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누가?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짜 이 사람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손가락이 지칭하는 그 복된 사람은 뭐라는 사람이냐?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뭐 하는 겁니까? 이 율법 성경책을 열어 들여다보는 거죠. 왜 들여다봅니까?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인생을 살아왔는데,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환경이 펼쳐질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들여다봐야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뭘 원하시는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형제와 지체들로서 뭘 해야 되는지, 직장인의 사장으로서 또는 과장으로서 또는 직원으로서 어떤 일들을 직장 속에서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생각을 들여다봐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 율법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펼쳐낸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묵상하는 건 뭡니까?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고 있습니까? 주야가 무슨 뜻일까요? 주야가 무슨 뜻입니까? 낮과 밤. 낮에 어떠한 시간, 밤에 어떠한 시간, 이겁니까? 낮 동안에, 밤 동안에, 즉 하루 종일이라는 뜻이에요.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봐야 그게 묵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약간 심퉁한 마음이나 약간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분들은 아직 안 자라신 분들이에요.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된다. 직장도 안 가고 돈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양육도 해야 되고 집안의 살림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이들도 돌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루 종일 묵상합니까? 라고 이 안에서 뭔가가 거부 반응이 뚝 올라오면 그는 아직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이 확 들어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하라고 하니까 진짜 하루 종일 이것만 하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죠. 강조입니다. 강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주 틈틈이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내는데 네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겁니다. 꺼내보라는 거죠. 꺼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성경 읽기 합니다. 성경 읽기. 성경은 안 읽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신자인데, 성도인데, 주일 예배 때만 성경 꺼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주 꺼내야 됩니다. 너무 안 꺼내니까 성경 그냥 열어서 읽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거죠. 근데 그래서는 묵상이 아니에요. 묵상은 뭘까요? 여러분, 묵상은 이걸 오늘 읽었던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열었습니다. 또는 밤에 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 거죠? 읽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안 들려요. 일반적으로는 쉽게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냥 그 즉시로 막 퍽 열리도록 하나님 그렇게 장치 안 해놓으셨습니다. 왜? 교만하니까, 게으르고 나태하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찐득찐득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쉽게 열리게 안 하셨어요. 어떻게 열리게 하시죠? 이걸 읽었던 걸 꺼내어서 곱씹는 거죠.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는, 이 히는 히브리서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하가. 이 하가는 읍졸이다라는 뜻이에요. 중얼중얼거리다, 이런 거죠. 어였는 사람은 하기네 저런 건지 아니면 뭘 중얼중얼거리면 뭐 하는데? 묵상하고 있어.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랬습니까? 이 시기에는, 이 성경이 기록될 시기에는 지금처럼 이런 책으로 된 종이가 개발되어 있지 않고 인쇄술이 발달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만 부자들이나 또는 회당에서만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어줍니다. 누군가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읽어주는 거죠. 그러면 자기 집에 성경책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한 겁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 외우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한번 들으니까 머릿속에 약간 각인이 되어져 있죠. 그게 듣는 겁니다. 그걸 자꾸 되뇌이는 거죠. 집에 와서 잊지 않게 해서 중얼중얼거립니다. 그러면 다시 꺼내어지는 거죠. 여기 생각에, 여러분 지성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뭐가? 내가 꺼내어서 떠올리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 음식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음식으로 말미암아 살잖아요. 그것 방식처럼 똑같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 영적인 이 부분이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이거 한번 들었어요. 근데 이거 했는데 일주일 동안 그대로 그거 주일날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한 주 동안 아무것도 안 먹다가 주일날 딱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이죠? 피골이 상접하고 현기증이 나고 힘이 없고 지쳐 있는 거죠. 그와 똑같은 겁니다. 안 먹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먹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음식이 들어옵니다. 음식이 들어오면 이 즉시 이 양분에 대해서 막 움직이게 됩니까? 안 됩니다. 입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아구작 씹어 먹고 가루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덩어리져가 이 음식이 어디로 내려가죠? 이 식도를 타고 위로 내려갑니다. 이 위에서 이것들을 다 녹이는 거예요. 잘게 부서진 걸 다 녹이고 소장과 대장에서 양분을 다 빨아당겨 가지고 어디로? 피로 해서 모든 전신의 기관과 세포로 다 보냅니다. 그래야 회복이 되고 살이 찌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씹어야 되는 잘게 부수고 씹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나 음식 먹는데 귀찮고 게으르니까 나는 그냥 안 먹을래. 맨날 주스만 마셔. 음료로 된 것만 마시면 이 치아나 이 기관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 망가지는 겁니다. 사용을 안 하니까 도태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묵상으로 잘게 씹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누가 목사님이 만든 설교 자꾸 떠다 주면 뭐 하는 거죠? 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다 도태됐어. 이빨 다 빠지고. 모든 사람들이 합주기가 내가 이러고 있네. 그렇게 되니까 말씀을 먹고 마시는 이 소화기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소화시켜야 된다. 꺼내야 된다. 하나님이 성경을 읽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꺼내라는 거예요. 꺼내서 곱씹으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안으로 들어왔는데, 구원 받았는데 왜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집니까? 어떤 분들을 보면서 저분은 직분도 자꾸 이렇게 좋아지고 하는데 왜 저렇게 인격은 안 자란 것 같지? 이유가 뭐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 보입니까? 삶으로 살아내지기가 않는 거라. 왜? 소화가 안 했으니까. 성경도 기쁘지도 않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소화하는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없어. 근육이 안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일어나면 복수하는 복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수의 달인들입니다. 복수의 달인들이에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여러분의 헌담하고 여러분이 남편에게 잔소리하면 그 양쪽 부부들이 뭐합니까? 복수하려고 해요. 복수. 눈 흘기고 나쁜 말 튀어나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여기 복수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상황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거 해냅니까?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회복이 됐는데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라. 왜? 생각이 안 나거든. 생각이 안 납니다. 어떤 생각이 안 납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가서 사과해라. 제가 왜 사과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대항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툼이 일어났는데 사과하러 들어갑니까? 여러분, 사과하러 들어가는 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 나라로 살아온 거죠. 근데 누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려고 합니다. 사과해. 왜요? 남편 된 도리는 뭐냐? 남편에게 주는 법은 뭐냐? 내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야. 미치겠거든요. 주님, 저 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자꾸 주님이 찌르신다는 거예요. 왜? 살아났으니까. 성령이 이 안에 들어오셔서 자꾸 복수하고 싶어하는 남편들에게 자꾸 찌릅니다.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돼. 눈을 길려고 하지 마. 뭐 하는 거죠? 자꾸 막 어쩔 수 없이 가서 아내한테 가서 미안해 하는 겁니다.
그때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이 널뛰게 하는 이 죄의 이 본성을 꺾는 겁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제대로 믿는구나. 이제 네가 나를 제대로 믿는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주님이 다 예비하셨잖아요.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성이 거슬릴 때 얼마나 하기 싫었을까. 자기 아들을, 100세에 낳은 이 귀한 아들을 잡는다. 하나님의 생각 이해를 못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동안 걸어왔던 이 시절이 있으니까 믿음이 자라있으니 이 믿음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너무너무 하기 싫고 고통스럽고 정말 어려운 그걸 하려고 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제 네 본성과 싸우고 있구나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도초에 만났던 크리스찬들, 우리 교인들 말고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만난 것 같은데, 예배 때 신실하게 손들고 찬양하고 경건한 것 같은데 삶이 안 따라온다. 왜 안 됩니까? 묵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의 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묵상하는 사람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어야 될 철이 왔는데 뭐 하는 거죠? 그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들을 하려는 그 선한 의의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그 상황이 일어났을 때 내가 불의의 열매를 맺는가 아니면 의의 열매를 맺는가? 뭐 때문에 차이가 난다? 묵상 때문에요. 근데 그 묵상하는 사람은 절망도 안 합니다. 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뭐 하는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말라 있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은 말라 있습니까? 메마른 겁니까? 아니면 뭔가가 생동감이 있습니까? 그 마른 이유가 뭘까요? 내 상황이 좋지 않아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으니까, 나는 맨날 죽도록 고생만 하는 것 같고. 여러분, 그 시편 1편이 어떤 환경에서 쓰여졌냐? 이스라엘 땅에서 쓰여진 겁니다.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땅은 어마어마한 뜨거운 태양볕 아래 늘 살아오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올해 여름을 너무 많이 이렇게 힘겹게 살아왔지만 그들은 1년 내내 거의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보면 대부분 다 황토색이에요. 황토색. 그 황토색이 다 말랐어. 그냥 좋은 황토색이 아니라 말라버린 황토색 같은 나라예요. 즉 외부 상황이 너무너무 뜨겁고 너무너무 뜨거워서 온 땅에 있는 나무들은 다 말라 죽는, 이 뿌리가 다 말라버리는 외부의 환경이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묵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 어떨 때 진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시선으로 보면 절망해야 되겠죠. 딱 절망하고 두렵고 걱정하고 울어제끼게 되는 거야. 그런데 묵상하는 사람은 왜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오늘도 자주 꺼내어서 아침에 읽었던 그 말씀이 운전하는 가운데 묵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직장 속에서 식사할 때도 자주 꺼내어지는 겁니다. 돌아오는 길에 사람 만났을 때, 밤에 하루를 마감할 때 계속 꺼내어지니까 하나님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는 거죠.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에도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뭘 했길래? 묵상하는데 그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 비밀을 깨닫는 거죠. 누가? 묵상하니까, 꺼내서 다시 씨름하니까, 소화시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 소리가 끊임없이 들립니다.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는 하나님 소리가 강력하게 들리는데 지금 내 상황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통과하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제가 3년 내내 틈틈이 묵상해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 묵상법은 이런 것이다, 묵상훈련은 이렇게 해야 된다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한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서연교회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먹고 마시고 배우고 배운 그것들을 삶 속에 실천하기 위해서 부단히 꺼내어서 중얼중얼거리는 거죠. 중얼중얼. 오늘도 중얼중얼.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자기도 기쁘고 자기에게 연결되어 있는 모든 상황들을 해결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도 이끌어내고 핸들링하는, 다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의 형상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걸 꿈꾸기 때문에 가르쳤습니다. 이제 저는 사라지지만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오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성경 읽기를 하시고 성경 읽기에 지나지 말고 내 얼굴이, 내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나빠지고 시들어지면 그 묵상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이기지 못했던 그 묵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안 될 때는 끊임없이 어디로 들어가라? 말씀 묵상하는 자로 들어가시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놓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